계속해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윗이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 우리는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을 보호하는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쩌면 일정한 수순대로 나발에게 식량을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나발은 이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격분하여서 물리력으로 그를 응징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리석은 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그 지혜로운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에게서 다윗과의 일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37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낙담하였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죠. 낙담하였다란 말은 좀 직역하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 기자는 덧붙여서 37절에 그의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죠. 이것은 어떠한 학자들은 이거를 심장마비나 또 뇌졸중의 증세까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발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겠죠. 아비가일은 또 나아가서 그 38절에는 이제 나발이 바로 하나님께 그 보복을 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지혜로 평안을 잠시 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부의 삶의 위기에 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의 부재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처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그 4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마치 나발이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위해서 공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종들을 통해 청혼의 의사를 받은 아비가일이 41절에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왕족과 결혼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42절에 급히 일어나서 사안들을 따라 나가는 그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 3번 우리가 이 부분은 3번 우리가 연구와 묵상의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아비가일의 아내로 맞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는 말 속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말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죠. 30에서 31절에서 아비가일은 보복자, 즉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나발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나중에 왕이 될 때 나쁜 이력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녀의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호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31절에 덧붙여서 여종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므로 다윗에게 완곡한 청혼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이렇게 그녀의 청혼은
결국 늙고 고집센 자신의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면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프로포즈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32절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33절에는 그녀의 지혜를 또 더불어 칭찬합니다. 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는 다윗이 33절에 말하는 피를 흘리는 일로부터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피를 흘리는 일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피속을 걷다라는 말입니다. 피속을 걷다라는 것은 대량학살이라는 표현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대량학살로 말미암아 자기 손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33절에서는 친히 복수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또한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쟁취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길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아가 35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는 약조를 줍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의 완곡한 청혼을 완곡히 수락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나발의 집을 말살하던 계획을 취소할 것이라는 말인 동시에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발의 죽음을 통해 아비가일로 하여금 다윗의 아내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은 여인을 사용하셔서 한 가문이 역사 속에서 뿌리 뽑아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막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를 발휘해 다윗의 실수를 막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아비가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발의 그러한 반응은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외모에 넘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된 아비가일의 모습은 어떻죠? 바로 다윗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는 선구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갈등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평소보다 더 당황해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관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녀 아비가일은 외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감각과 지혜는 구속사가 다윗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물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력이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만 면한 것이 아니라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조력자로서도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단순히 새로 맞이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위기로 빠질 수 있었던 그를 구한 조력자였으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백성이었던 것이죠. 연속되는 위기와 또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치밀하게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향해 순항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치밀하게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관계의 화평을 낳게 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5번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13장의 장면이 오버랩 겹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습니까? 바로 그들의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막대한 양의 자본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근데 공간도 협소한데 자본도 많으니까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갈등과 위기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린 첫 장소에서 경험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믿음의 관용과 지혜로 이 상황을 뚫어 나갔습니다. 바로 롯과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 형제이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집트와는 다른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중요한 영적 감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급하고 물이 충분했던 그 땅, 소돔을 택한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나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실에 압도되어서 현실의 것을 부여잡는 것이죠. 우리는 다툼과 갈등의 현실에서 화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냐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아비가일과 아브라함은 이러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지혜로운 언행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의 가르침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게 권면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본문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입장으로 이 25장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읽어 나가셨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장면들을 다시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기셨다면 잠언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찬송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함께 부른 찬송 304장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점과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막혀있던 관계들이 당연히 묵혀있던 것이 풀려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뜨겁게 구하십시오. 가장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갈등보다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충분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언행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감각과 영적 시력이 우리 삶 속에